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첫 주일의 말씀은 구약 말씀 여호수아서 17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 말씀 역시 여호수아의 말씀이었고요. 2014년도 첫 주일, 마지막 주일도 여호수아, 첫 주일도 여호수아의 말씀 17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규는 목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한번 신교할 때 물어볼게요. 얼만큼 잘 듣고 이해를 했는지. 우리 다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4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나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새해 첫 귀한 찬송을 들으신 다음에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새해 인사 나눴는데요,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말씀의 주제에 비춰서 또 한번 우리 앞뒤 계신 분들하고요 이렇게 꼭 인사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꼭 성취하십시오. 예, 성취하십시다. 예, 정말 믿음으로 꼭 성취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2014년도에는 장로님께서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2014년도 첫날 1월 1일 첫 예배 때 수냄 여인을 듣게 하셨어요. 장로님 은혜를 받으셨는지 수냄 여인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었고요. 그렇게 분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나가는 남정네를 어떻게 그 옛날에 여자분이 집안에 드립니까?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엘리야 주의 종이시여 내 집에 강권하오니 내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해 주옵소서, 내 집에 좌정해 주옵소서라고 붙잡았어요. 바짓가마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그 신능력, 귀한 것, 그것이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의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스스로가 정말 내 믿음 여정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체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을 맞이할 때면은, 새해를 맞이할 때면은 아마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나이 많은 분이고 젊은 분이고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요 바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 wish, 내가 원하는 바램이 해가 바뀔 때면 우리가 한 해에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스며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바램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좀 노력해 보리라, 열심히 살아보리라고 하는 다짐들을 하게 되는, 그것이 많은 인생들의 한 해를 맞이하는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지난 신년 예배 1월 1일 첫 새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해가 제 평생에 처음 2014년도 올해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생각 많이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규모에 맞게끔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자고 해서 다 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하면 하나 더 잘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맞이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꼬맹이 키우는 집들도 많으니까 송구 영신보다는 신년 첫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리 모두에게는 더 좋은 방법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겠다고 해가지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렇게 열심으로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라 생각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했던 거 아시잖아요. 신년 주일날 첫 기도, 그 축복 기도 준비하면서 더 관리도 하고 기도 세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나서요, 감기도 더 낫고 더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사람이 깔아앉는 것이고요, 안 되고 어렵더라도 더 하나님 더 열심히 해볼랍니다 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른 것 같아서 사실 대동소이해요.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경험할 때요,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아, 이거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거 좀 선물해 드리면 참 좋겠다. 아버님과도 한번 이런 데 같이 오면은 참 아버지가 기뻐하실 텐데, 그만큼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요. 뭔가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하게 될 때, 아이고 이거 우리 아이하고 다시 한번 와야지, 우리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내 한 해의 가장 첫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결과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는 혼자 잘한다고 하면서도요, 그것은 사람 보는 앞에 사는 것이고 그 속에는 꽉 찬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은 사실 교회 안에 죄송한 말씀이 많아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열심히 하는 것, 뚜껑 열어보는 그것이 다 자기 열심이었고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런 열심에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하는 인생도 사실은 적지 않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 이전에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그게 찾아와야 돼요. 그게 깨끗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한 해 시작할 때 해돋이 하면서는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그 길이 막히는데도 몬탁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해 처음 봐가지고 새해 복을 받겠다고 좋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합니다. 그렇게 길이 막히고 그렇게 불편해도요, 그게 한 해 처음 시작, 그렇게 해야지 내 인생에 복이 온다면요, 그 막히는 길을 갖다 몬탁을 가겠다고 그 고생을 하고요, 정돈진을 가겠다고 그 고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귀한 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귀한 시간은요, 하나님과 먼저, 그 누구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그 시간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마음이 진짜입니다. 이건 남들 비교할 것 없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헛날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지? 아직도 그 깊은 맛을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이 교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배워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 탓할 걸 내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좋은 것을 주님과 먼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고 신앙의 그 눈사람을 이렇게 불려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애가 2014년도에는 저기 어린애에서부터 저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기 남자분부터 저기 여자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씨 뿌리는 교회 이 제단 위에, 이 성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첫날 예배를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몸은 조금 컨디션이 그랬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하시고 낫도록 해주시고 최선을 다했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내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다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가정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첫날 그 첫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 가족들의 바람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요, 어떤 가족은 우리 가족들이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 들고 나오셨어요. 당연하지요. 어떤 집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해야지요, 그런 바람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집은요, 올해는 꼭 저의 후손이 시집 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로서 참 자식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뤄가는 걸 보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바람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간절히 들고 나오셨어요. 또 어떤 댁에서는 정말 올해는 내 후손의 누구가, 또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정말 좀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들고 나오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바람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요, 또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바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와 내 가족들이, 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좀 더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진 인생들의 바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램을 채워가기 위한 다짐이 세계 곳곳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지는 사람들의 신년의 각오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주 안에서 될까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감히 선포하시자고요. 믿는 사람은요, 말 잘한다라고 하는 책을 듣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벼움도 문제지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은요, 우리 예수민들은 먼저 선포하는 것,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훈련이에요. 성경은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과가 아직 저기서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올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바램들, 다짐들을 가지고요, 새해는 꼭 성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해 내시자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2014년도 한 해를 첫 주일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바램과 다짐,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기대, expectation, 목표, goal,
그것이 아주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바램은 있는데 그 바램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 다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의 레졸루션이요 다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돌아갈 것, 기도 제목 내놨지만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조금은 구체적이지 못해도 오늘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하는 거예요. 가다듬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우리 faith journey, 믿음의 여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새해 첫 믿음의 여정, 2014년도에 첫 주일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믿음이란 그 여행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표를 고를 세워가지고 그 고를 하나님과 함께 쟁취해 이뤄가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신앙생활이에요. 좀 더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목표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 맞아요. 출애굽, 하나님 여기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애굽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 꿈이 들어오고 그 안타까운 간구가 들어와서 하나님 목표를 출애굽해라.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것이 목표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다가 땅을 분배해 줄 때 그 분배한 땅에서 뿌리를 내려라. 출애굽이 목표였고요, 가나안이 목표였고, 가나안에 도달한 다음에 각 지파가 그 할당된 땅에서 뿌리 내려가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기업이라고 증거해 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구약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믿음 여행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믿음 여정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2014년도도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고올이 아니라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고올을 두시자고요. 그리고 그 고올을 놓고 하나님과 같이 씨름한, 하나님 이 고올이 있습니다. 이 고올이 하나님이 주신 고올이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올을 성취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성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한다면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정의 속에 있는 거, 제가 생각해도 참 이게 공감이 되고 너무 멋있어요. We Christians,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We Christians exercise,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We Christians exercise faith, Christian faith by setting our goals. 다시 말씀드리는데 We Christians exercise Christian faith by setting our goals.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setting our goals,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 맞죠? 비전이죠? 그 goal을 셋업하고요 2014년도 그 goal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goal을 가지고 우리가 exercise,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의 믿음을 엑셀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달려갑니다. 2014년도에 믿음 여정을 달려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냄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영어로다가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다가 뭐라고 말하죠? 너무 쉬운 걸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셨어요.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영어로다 신앙을 뭐라고 그럽니까? faith, faith라고 하죠. F-A-I-T-H. 성교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F-A-I-T-H.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고를 성취해 가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 여정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로 이 faith라고 하는 5 철자 속에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한 귀중한 지혜, 위즈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우리의 기대를 분명히 하고
바람을 분명히 하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지고 2014년도를 우리가 시작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목사님 구체적인, 제가 5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F예요. 우리의 바람이, 목표가, 다짐이 focused,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focused. F-O-C-U-S-E-D, focused 돼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뭔가 하면요, 이런 기도도 좋은 기도. 2014년도에는 하나님 더 좀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님.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커요. 이 기도 제목은 너무 커요. 너무 커. 이런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는 이 계획을, 이 바람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커스드 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2014년도에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평생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 좋은 포커스된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말보다는 그 사랑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실천해보겠습니다. 주보를 모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주보를 모으는 교회가 하라는 것이 그만큼 이 주보 속에요, 말씀을 목사가 이 주보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명훈 집사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응? 줄리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유리 엄마 알아요, 몰라요? 그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요약하고, 그리고 그 속에 교회의 라이프가 담겨져 있고, 주보 속에는 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들어가 있고, 그게 그저 한 번 받고 싹 흘려버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는, 소통하기 많은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적으로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보려. 주님 가까이 가겠다. 가까이 가는데 그 가까이 가는 구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니까. 포커스가 돼야 돼, 구체적으로. 그럼 그렇게 나도 52주 동안 모으면서 내가 가까이 한번 더 관심을 더 들여보리라.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실천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그렇게 목표가 삼아보라는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faith, F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A, attainable. 만져질 수 있어야 돼, 목표가 이렇게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2014년도에는 전 세계에 정말 전쟁이 없고 평화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 기도 멋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 이렇게 attainable, 2014년도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좋은 기도고 중요한 기도면서 이렇게 획득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목표 삼기보다는요, 정말 내 마음속에 세상에 너무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정말 이렇게 전쟁과 기아, 재난으로 해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속에 그런 부딪힘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기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필리핀의 수재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수백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내가 내 것을 좀 더 아껴가지고 한 달에 20불이고 30불이고 그 어린이 하나를 내가 입양해서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나눔을 실천하면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불행해서 건져낼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한 어린이만큼은 내가 한번 이렇게 사랑해 보리라, 내가 실천해 보리라. 이것이 바로 어테이너블한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FAI, individual. 목표는요, 아주 내게 구체적으로 퍼스널하고 개인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앞에 두 가지에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지만 너무 모호하잖아요. 포커스가 되게 너무 크다면 브로드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 너무 멋진 기도가 해야 될 기도가 맞지만은 그건 내가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또 기도일 수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들이 하고 세상이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성경 일독하는 거, 이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큐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세 번째로 인디비주얼. 목표는 인디비주얼 해야 된다.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목표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FAIT, faith, T, trackable. 뭐든지 목표를 이루려면요, 목표에 대한 피드백이 와야 돼요. 평가가 있어야 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내가 반드시 한번 성경은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거는 목표이면서 목표가 너무 길어요. 언젠가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wish, I wish. 내가 한 번은 읽고 싶은데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6개월 이내에, 올 한 해 동안에, 1년 이내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게 내가 3개월 동안에 얼만큼 읽었고 이게 추적이 되면서 트래커블, 이게 추적이 되잖아. 아, 내가 목표를 80% 이뤘고 20% 이뤘고, 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추적하면서 그럴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그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FAITH, H가 중요합니다. Heartfelt.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올해는 내가 꼭, 왠지 모르게 오늘은 내가 꼭 이렇게 그건 하고야 말 거야, 하고 싶다는 패션이 탄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그 목표가, 그 구체적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4년도 정말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엘리사, 지나가는 엘리사는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까 싶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 것처럼,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2014년도라는 이 시간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한 해가 그 해 같고 그 해 같은 것이 아니라 이 2014년도 내 가정적으로나 내 커리어적으로나 내 신앙 여정에서도 정말 놓칠 수 없는 그와 같은 한 해로 삼고 성취해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도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면서요, faith, F-A-I-T-H, 성취해 갈 수 있게,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성취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이름은 하나지만요, 결국은 두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년 첫 예배에 우리가 언급했던 수냄 여인만큼이나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구체적이었어요. 그 옛날에 여성이 어떻게 남성을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내 집에 들이라고 바지 가라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에요. 남종들한테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옛날에. 그러나 결코 그건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었어요. 수냄 여인이 분별하고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거라고 적극적이었는데, 오늘 요셉 자손이 그렇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찾는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담아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표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찾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컸고, 요셉 자손은요, 지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목표가요, 뚜껑 열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보니까는요,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그걸 지금 따지러 오늘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역사에서 요셉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르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요셉 없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전함을 받았고요, 결국 애굽에 머물렀던 400년 440년은요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그 민족이 이렇게 60만을 이룰 만큼 이렇게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주셨고 요셉의 영향력이니까 요셉 후손들이 큰 소리 칠만 해요. 말이 점잖지 여호수아 앞에 프로테스트, 우리 왜 이렇게 무시해? 건방지게 지금 이 일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이 제비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지파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뜻이라고 다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라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과적인 자비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했지만 이 의사표현은요,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금 따지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한 절이요, 설교 한 번 하고는 다 끝나는 그런 성경 한 절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성경 한 절은요, 때로는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교해도 하나님의 뜻이 또 그렇게 샘솟듯이 이런 퍼스펙티브로서도 이해할 수 있고 저런 퍼스펙티브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기기묘묘한 것이 성경 말씀의 은혜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믿으시지요? 맞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너무 흥미진진하게도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오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더 깊은 지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2014년도가 되기를 원해요. 항의고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타점으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받으셔가지고요, 결론은 이걸 통해서 요셉 지파가 가만히 있었으면 받지 못할 복을 받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미있는 성경의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끌고 그 목회를 하셨을 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땅을 딱 나누고 나니까 당장 이렇게 몰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다 어떻게 다 똑같이 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들도 여호수아에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그렇게 하고 나면 여호수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 지파처럼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는 적게 졌어요, 왜 우리는 한 지파 분량이 이상되잖아요, 이렇게 따져 묻게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요셉 지파가 적게 받았는가? 적게 받지 않았어요. 요셉 지파가 어떻게 적게 받지 않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 말입니다, 유대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여기는 지파는 다윗이 온 유다 지파를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주이시 하는 것도 주이시, 주디아,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지파 중에 지파로서 여겨지는 것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도 한 분기 받았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얼마 받았는지 아시면, 깨놓고 얘기하면요, 요단 동편에서요, 므낫세 지파 이미 반지파 해가지고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꽤 큰 한 몫의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한 분기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만큼 유다 지파도 한 분기 받는데, 요셉 지파는요, 그게 요셉의 가문이라고 해가지고 두 아들 나눠가지고 므낫세도 하나 받고, 아니 동편 서편에 므낫세 2개 받았죠. 에브람 하나 받고, 그리고 세 분깃을 받은 거예요. 이 지파는 사실은 유다도 하나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요, 형 동생하고 또 나눠서 동편 서편에 세 분깃을 받았는데도 뭐가 불만스러워 나와가지고는 왜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3개 받아놓고서 슬쩍 왜 하나밖에 안 줍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때, 제가 여호수아라면 권사님,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차라 다 내놔, 3개 다 내놔,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귀한 리더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이 귀한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시자고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런 여호수아를 본받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배우시자고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시죠. 2014년도에는 되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받아치지 말자. 제가 지난 신년 1월 1일 날 그날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데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웃으시더라고. 그분들은 다 조금 약간 찔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할 때 다들 웃었느냐면요, 우리 이민여정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디 나 좀 건드려, 제발 건드려.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와, 이 속에서는 울분들을 갖다 와, 나만 제발 나 좀 건드려줘. 내가 좀 한 딱가기 좀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뭔가 울분과 상처 뭔가 있어가지고요, 점잖은 것 같은데도 그걸 건드리면 와 쏟아내는. 무서워. 권사님도 그날 많이 웃어. 오늘도 또 은혜 받고 또 웃으시네. 저분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렸다 큰일 나. 와. 여호수아가 그 목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큰 힘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목회였겠습니까? 잘해줬는데, 세 분기씩이나 나눠줬는데 머리를 딱 세워가지고 왜 우리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오는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와, 다 내놔. 그럴 수 있는데요, 되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민교회, 이민사회, 우리가 그 영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은요, 되받아치지 마십시다. 아멘이 없네. 그래도 난 대받아칠 거야. 난 그래도 억울해. 그러시면 안 돼. 저를 한번 따라하겠어. 대받아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저를 따라.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같지도 않은, 요셉 집밥 같지도 않은 건 맞아요. 같지도 않은 너무 속상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요, 일단은 받아주시자고요. 누가?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우리는 받아주시자고요. 줄리아 좀 받아줄래요? 받아주시자고요. 물론 받아주면은 내 속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럴 때는 한 호흡 하세요. 한 호흡 하셔가지고 삼키시자고요. 그게 내공이고요, 그게 영성이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받아쳤으면요,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요, 여호수아는 대받아치지 않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무게입니다. 힘입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도 파르르 떨지 마세요. 왜 이렇게 파르르 떨 일이 많아요? 파르르 떨지 마세요. 그러자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충분히 있는데 뭐 그렇게 파르르 떨어요? 그게 없다 여기니까 파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파르르 떠는 거라고요, 내가. 여호수아에게 그 은혜가 없었으면요, 여호수아도 파르르 떨어져. 이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이만큼 줬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파르르 안 떴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라고 이런 좀 넉넉한 것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요, 파르르 떨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랍니다. 이런 믿음을 보면서 세상이 저분들이 진짜 믿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파르르 떨지 않고 되받아치지 않고 받아줬는데, 어떻게 받아줬는지 성경 말씀 그대로 배우시자고요. 어떻게 받아줬는지 아십니까? 혼자 잘난 척하고 한 분기 왜 줬어요? 그러면서 찾아온 이 사람들한테요, 여호수아가 맞다, 요셉 지파가 위대한 지파가 맞다. 너희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잘난 지파가 맞다. 너희들은 특별한 대접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들의 요구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인정해주면 뭐가 잘못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일단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 인정해 줍시다. 정말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속에는 또 그런 사람들, 그 속에 열등감이 있고 그 속에 또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걸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인정해 주. 그거 인정하지 안 해주려고 용쓰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오늘 17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한편이 되어가지고 축켜 세워줍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 맞다라고 인정해주고요, 너희는 큰 민족이 큰 권능 있는 지파가 맞다라고 15절에서도 17절에서도요, 여호수아가 그들 말 그대로를 축복해주면 인정해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어우른 다음에,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우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가 이렇게 해달란다 해가지고 또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해달란다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해달란다 해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해달란다 해가지고요, 리더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달란다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에 대한 저도, 그러면 리더 역할 못해요. 리더는 소신이 있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받은 꿈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직함이 있어야지 그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받아는 주죠. 어루를 줘요. 경직되고 딱딱해지는 말 받아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는데 소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신이 뭔지 아세요?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유대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요, 맞다, 위대한 거 맞다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요셉 자손들한테요, 땅을 어떻게 주는지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실랍니까? 15절 16절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여호수아의 이 지혜를 우리가 닮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정말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해갈 수 있으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 여정이 정말 재미가 있을 거예요. 15절과 16절 보면은요, 첫째는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요,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거하는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 그 땅 더 가져라고, 살림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림으로 가라고. 그리고 두 번째 16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미 땅을 다 나눴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땅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나면은 그렇게 인 땅 중에서 다시 조종을 해가지고 다시 저 집에 가 있는 땅을 갖다 좀 더 뺏어가고 저 지파에 가 있는 땅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더해서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나눠줘봐요. 그럼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게 더 큰 싸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분쟁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픽스하겠다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더 이제까지 잘 달려왔던 이스라엘이죠, 땅 나누면서 마지막 단계에 서로 싸우면서 원수되게 되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서로 나눠가자 생각하는 모든 지파가 생각하는 그럴 때요, 눈을 뜨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땅을 생각하지 않아서 또 다른 땅,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살림과 우리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땅들을 갖다, 그게 너 대단한 민족 지파 맞으니까 그 땅들을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제한된 파일을 가지고 살자고 하니까는 처음에 이민자가 적을 때는 괜찮다가도 이게 자꾸만 숫자가 많아지고 그 안에 서로 그걸 가지고 그 제한된 그 리소스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안 좋은 엮이는 치열한 싸움 같은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레드 오션이라고 해요. 레드 오션, 붉은 붉은 바다라고 해요. 그런데 블루 오션, 새로운 세계를 만들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는 거예요. 새로운 목회 여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더 우리는 잘났습니다라는 분들에게, 그래 잘났다 맞다, 잘났으면 더 큰 도전해봐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교회 개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받은 2014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014년도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하면서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되면요, 2014년에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이 또 반복되면서 또 속상해하면서 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기라성처럼 이미 자리 잡은 이렇게 대단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구발 주자 이렇게 출발하면요,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매번 꼬랑지가 되어가지고 맨날 속상해지고 우리는 맨날 적은 거 없는 교회의 모습을 하면서 늘 속상해가지고 그 뒤만 쫓아가게 될지 몰라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스스로 개척해. 요즘처럼 벤처를 해보란 말이지. 벤처를. 남 이미 다 했는 거 그 길 따라가면서 매번 열심히 달려가도 기존의 사람들이 그 좋은 리소스를 앞서가고 있는데 그걸 언제 쫓아가는 거야? 맨날 뒷걸음을 쫓아가는 거지.
살림은 다 이스라엘이 가질 땅이 못 된다고 했는데 그 땅도 눈을 새로 열면은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을 열는 거예요. 철봉도의 그 민족을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가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눈을 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 후발주자 교회, 리소스가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 그것이 개척교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개척교회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또한 개척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자는요,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창조자들이에요. 개척자는요, 작고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것을,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개척자라는 말입니다. 파이오니어. 그래서 그들을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2014년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세울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울 수도 있는 그런 찬송가 내용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해가 때로는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을 짓는데 두 유형 사람이 있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초라한 작은 개척교회 다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창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와 오가 100% 전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요. 유럽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얼마나 부유한 땅입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이 그 땅을 좁다 여겼어요. 그 땅을 좁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좁다 여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해시계 같은 거, 그 나침반 변변하지 못한 그거 하나 붙잡고요. 그 범선, 돛담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항해인지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요? 어떻게 그런 항해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항해를 주저하지 않고 파이오니어, 개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탐험가들에 의해서 유럽의 세계가 확장되어지고 분명히 우리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은 비행기 탈 때만 저는 이제 그 철학,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역사 공부한 사람이니까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든. 물리를 공부하고 뭐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지금도 저는 비행기를 타도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뜨는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신기해요. 이 비행기 어떻게 하늘을 뜨지? 근데 100년 전 그 옛날에 하늘을 사람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인데 그런 꿈을 믿고 그런 꿈을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만 날아요. 우주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 산업 그거 가지고 세상이 먹고 사는 거 생각했는데 스마트폰이 뭔지도 몰라도 스마트폰 가지고 세상을 먹고 사는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고창수 팀장님 뭐 새로운 스마트폰 뭐 새로운 시스템 뭐 하나 샀지요? 네? 대단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요. 이렇게 먹고 사는 세상이 앞으로 또 10년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창조자들에 의해서요. 파이오니어들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반드시 또 도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그런 상상력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되어져 왔듯이요. 2014년도 우리가 그런 꿈과 그런 기대와 그런 도전을 하나 기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척자의 삶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덴마크의 그룬트비라고 하는 덴마크의 북부 나라 민족의 아버지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세기 덴마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쟁에 진 나라.
프로시아라고 하는 독일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전쟁이 져가지고요. 전쟁이 졌으니까도 억울한데 전쟁 진 그 모든 배상금을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나라가 그 없는 살림에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그 빚을 갚느라고 해가지고요. 국민들이 다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룬트비라고 하는 이 리더가요. 무슨 꿈을 피워가는가 유명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 밖에서 빼앗긴 땅을 안에서 찾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덴마크 중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가 세 가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조국을 사랑하십시다. 백성들을 사랑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삶의 운동 세 가지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그러면서 그룬트비 목사님께서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덴마크가 나라가 져가지고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황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황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황무지가 된 백성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황무지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이 더 큰 문제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가 최초로 덴마크 최초로요. 19세기에 덴마크의 젊은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국민고등학교를 열어가지고 사람을 기르는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뿌려서 사람을 길러내는 예수님이 12제자를 길러냈듯이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씨를 뿌리는 그런 정원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꿈과 기도의 제목일진데요. 그룬트가 바로 그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첫 번째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국민 정신을 개조하자고 그러고 개척 정신을 고취시키면 개척 정신 스스로 개척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줬던 말씀 그대로 인재를 양성하기에 힘쓰게 되면서 덴마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2014년도에도 우리 가족들에게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세. 2014년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가시자. 남들 뒷공문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그 유행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땅이 새로운 약속의 프라미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벤처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큰소리치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요셉 자손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라고.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한 분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는 준 것이 아니고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세상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지. 그래 우리는 한 분깃만으로는 족하지 않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 분깃만으로
족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요, 우리가 18절에 새로운 역사,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길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을 축복하지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들이 철병기를 가지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믿음 여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 만만치 않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여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시크릿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